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여러분 7장을 우리가 읽어봐도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겉모습은 돌아가는 척하지만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고 그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에 그들이 젖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문화의 옷을 입은 양, 전통인 양, 그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없고 또 행동과 사고의 중거점이 상실한 채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들에게 행했던 것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로 순결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빨리 가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외치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잘못 믿고 있다라고. 그들이 나를 표면적으로는 예배하지만 그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만약에 돌아오면은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곳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을 그들은 외면했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도 가두고 예레미야 말을 절대 듣지 않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의 외침에 그들은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는지 역사적 기록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토둔을 쌓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의 굶어 죽을 판에 됐죠. 시드기야 11년에 시드기야 왕은 몰래 도망을 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은 눈에 보는 앞에 먼저 죽이고 두 눈 뽑히고 성전은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많은 남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여자들은 전쟁 노예가 되어서 사철의 길을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이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다 막아주마. 내가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지 않으마. 그렇게 외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아무도 듣지 않든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말을 들으려고 거짓 교훈을 따라서 간다. 근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디모데야,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나는 마땅히 너에게 주어진 일을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그 말씀을 외치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예레미야가 마찬가지예요. 성문 앞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외쳐대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살 겁니다라고 말해도, 드려야지만이 산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우리가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줘, 내가 예배하는 것이 징표야 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해요.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가는 길을 바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누가 이 성전을 갖다 허물 수 있어? 말도 안 돼 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외쳤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공간적 어떤 처소의 거룩한 가치의 함정에 지금 그들이 빠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밖의 삶은 바르게 하는 삶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요. 구별됨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는지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을 살펴라, 이 말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거룩한 처소에 속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함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그룹의 신천지에 속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그걸 떠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런 공동체 속에 내가 머물러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아무리 다 찾아보십시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할 때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단수예요. 수백만 명이 있는 가운데도 그런 회중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이 이곳은 성전이다, 이곳은 성전이다 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우리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그들은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에레미야보다 외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정의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은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정직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나의 길과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성전 안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면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성전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쪽마음을 가지고 풍요의 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너희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도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행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고 마치 때가 되면 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마치 도둑들이 모이는 소굴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막 탐심을 내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다가 마치 그 도둑질을 행하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도둑들이 모이는 소굴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나는 다 봤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성전에서 성전의 본질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다른 것, 비본질적인 걸 행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 할 때,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한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근데 세 분이지만은 창조하다, 따라 할 때는 단수를 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주님을 찾든 그 주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 가운데 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를 부르든 어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도 그곳에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놀라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시고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성부의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성전을 청결하면서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처음으로 창조될 때에 뭐부터 창조됩니까? 태초에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태초하고요, 창세기 태초하고는 틀려요.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엔 아르케라는 헬라어로서, 아르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을 가리킵니다. 시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할 때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의 시작에 모든 만물을 창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여러분, 실로가 어느 곳이냐면요, 처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놓았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실로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막이 있는 곳이죠. 제사장도 있었고 우리가 엘리 제사장도 있고 사무엘도 이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실로는요, 황무지가 되어 있어요. 황무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처음에 나에게 예배했던 실로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금 황폐한 땅이 아니냐? 그곳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중요함을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어디서 나온 것이냐? 실로도 멸망당했지 않느냐? 내가 이 성전 집어 던지겠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공간적 처소의 그런 거룩한 가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를 나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안과 겉이요. 이런 의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에브라임을 쫓아낸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실로처럼 이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6장에서는 그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안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의 소리는 잘 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에 가죽을 베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가슴이 마음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비웃습니다. 에레미야를 미친 자 취급하고 때리고 옥에 갇고 심지어 살인 죽이려고까지 해요.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회개를 거부했던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 눈물 짓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제나 울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만 해도 울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눈물주머니가 되어 늘 울고 다녀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렸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제 기도를 그만둬라.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씁니다. 너는 17절입니다.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저들이 아무리 외쳐도 저들은 내가 아닌 하늘의 여왕을 모시기 위하여 아이부터 남편, 여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열심을 내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면요. 이스타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신 이스타. 이 성적인 그리고 다산을 말했던 그러한 신 주관했던 이스타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 신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우리가 아프로디테 있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을 얘기하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렇게 많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이렇게 막 과자를 만들어 분양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막 그대로 행하잖아요. 다음에 에레미야가 그 유다로 그 애굽에 내려갈 때도 유다가 그렇게 유다가 아니라 그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듣겠다. 우리는 하늘 성신을 섬기겠다.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세상의 풍요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 말을 하지 마라 라고까지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남기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뽑고 세우서 보존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20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약속하고 계약한 게 뭡니까?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제사법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말씀은 버려버리고 제사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자기들을 도와줄 줄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겉모습만 표면적 크리스천으로만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바리새인들보다도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를 가질 때 어떻게 하는 게 됩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요. 막 모든 채소까지 11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그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난 것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나은 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보다도 새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보다도 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왜요?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채소에 11조를 들고 뭐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 옛날 성경에는 의인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의로움, 정직함을 버렸고 인, 사랑을 버렸고 신,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송아지 드리고 막 한데 그중에 중심이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정직도 없이 그렇게 예물만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내 종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보냈으나 2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떼 소떼를 끌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우리가 성전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21절 내려가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에레미야가 외쳐도 너희 말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거칠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식만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죽을 때가 되니까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택하라.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의 신들이 좋으면 그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경외하겠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많은 장로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진짜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백성들 얘기하고요.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이 말은 큰 슬픔의 때가 올 때 머리를 밀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려고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머리털을 밀며 벗은 산 위에 가서 통곡해라. 그때가 속히 온다. 하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외치게끔 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31절, 32절 보고 마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제부터 마지막 34절에요. 거리에 에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정해놓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외칠 때는 돌아오라라는 뜻이죠. 사람은 참 악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갖다 불살라요. 그래가지고 가문이 한 명이 희생해서 자기 가문이 산다 그러면은 그걸 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걸 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물론 그 가운데는 악한 사탄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7장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정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